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목사들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이 무섭게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백성들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전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하나님의 날같은 예리한 금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5장부터 15장 끝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범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한 자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음행이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행은 곧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무녀들이 약 1000명이나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또 역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만들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요지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좋은 요지지만 이 속에는 무서운 내막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 차별을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법적으로 고소가 되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성적 생활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하는 성행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를 행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악한 사탄이 인간 세계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해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음행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야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않냐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을 범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음행은 바로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음행을 저지른 자가 교회를 버젓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무서운 성적 타락 행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도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않았고 음행을 범한 자를 책망하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 무서운 성적 타락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책망도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 무서운 성적 타락은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출교까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고린도교회가 이런 무서운 성적 타락을 묵인했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시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음행을 범한 자를 무섭게 징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자가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악한 범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고, 징계를 내려도 죄를 범한 자가 얘기하지 않냐고 깨닫지 못한다면 출교까지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악을 교회가 묵인하고 지나치면 교회 전체가 악한 사탄의 속으로 되어 다른 성도들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병이 들면 초기에 치료를 해야 건강한 몸을 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기를 할지라도 몸 전체가 망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죄를 범한 자가 얘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도 점점 병들어 교회가 타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무서운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악하고 무서운 음행을 보고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교를 여쭤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 거짓 종들이 교회에 들어온 후 성도들은 서로 분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냐고 자신이 범한 죄를 얘기하지 않냐면 성령은 떠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소멸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무당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자신이 섬긴 악한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악한 사탄의 미혹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를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무서운 음행을 범한 자가 어떤 자인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악하고 무서운 음행을 범한 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가지고서는 행할 수 없는 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서도 가벼운 죄가 있고 무서운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동성애 죄악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동성애는 성적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무서운 죄악이지만 아비 아내를 범한 죄악도 성적 타락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음행을 범한 자를 징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울 자신도 몸은 떨어졌지만 영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을 범한 자는 악한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교회에서 세상으로 출교시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 믿는 자가 육으로 죄를 지면 육은 심판을 받아도 영혼은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을 범한 자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후에 자신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만 얘기하고 예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물건 누룩을 내어버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묽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바울의 이 말은 아비의 아내를 범한 악한 음행을 범한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많은 헌금을 내고 또 높은 인지도를 가진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악하고 더러운 음행을 행한 자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두둔하다 못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을 행한 자의 악한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음행을 범한 자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음행을 범한 자를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무엇이 악한 역사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작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음행의 죄를 묵인하면 고린도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악하고 더러운 몸, 음행을 범한 자를 두둔하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은 노력을 내버리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들도 그 음행을 두둔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아내를 범한 악한 자를 예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명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명절은 6월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으므로
구약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므로 악하고 더러운 누룩 같은 죄를 얘기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악하고 더러운 지약에 누룩을 버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욕심이 가득 찬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음행을 하고 탐욕을 하고 우상숭배한 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기회가 있으므로 멀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음행을 하고 탐욕을 행하고 우상숭배한 자들을 멀리하고 산다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예수 믿는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면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씀은 악을 행해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할 기회가 있으므로 멀리하지 말고 살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악한 짓을 행한다면 그런 자들은 징계를 해야 할 것이고, 징계를 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그대로 두면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악한 죄도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므로 악을 행하는, 특히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해도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행한다면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서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상관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들은 징계한 후에 그 사람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얘기하면 용서해 줘야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하고 더러운 음행을 범한 자를 묵인하고 오히려 자랑을 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악한 죄를 범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악한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심판만 한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악한 죄악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안에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제산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숙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이 사해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날마다 얘기하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몸이므로 곧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산 몸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떳떳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특히 목사들까지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고, 그 동성애 가르침을 찬성하고
따르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감리교 종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통과시켰습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무서운 사실은 석적다라의 바람이 굴레개처럼 오늘날 교양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목사들까지도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적 소경이 되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한 역사고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목사와 예수 믿는 자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한 영이고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깨닫지 못한 역적 무지함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러한 역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바울처럼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무거운 노력을 버리라고 외치는 사명자들은 오늘날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한 자는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자는 많은데 성령 충만받은 목사들과 성도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서라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미숙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되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되어가고 있고 물질에 미혹돼서 타락되어가고 있고 악한 사탄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타락과 목사들의 타락과 성들의 타락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에게 영임하게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어쩔 하는 에게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전하! 아멘. 아멘. 아멘.